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봐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의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선택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다,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부터 전면에 등장하고 다른 역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구별되었죠? 어디에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으로부터 결별하여 구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출산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나이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죠. 또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는데 그중에 야곱이 선택되고 구별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됩니다. 야곱의 족장 시대, 야곱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족장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기근으로 몰살당할 그 위기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애굽에 피신시키고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죠?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잘 살았지만 이제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학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소리를 끊임없이 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모세를 그래서 준비시키시죠. 80년 동안 준비시키셔서 애굽으로부터 구별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구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스토리.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hard,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바로 왕으로 인해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극심한 고통과 그 고통을 인해서 더 절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면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장 이후로부터 지금 11장까지는 스킵을 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그 재앙을 당하는 대상은 애굽이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생 땅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구절들을 제가 PPT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8장 23절, 출애굽기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구별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1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11장에 그런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 33장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구별되었다 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의미에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는 그런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것은 애굽과 구별되는 큰 은혜였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억장 우리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외우는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이라고 하죠. 악질. 지금 뭐 조류 독감 이런 전염병이다 이런 다 악질입니다. 독종 피부병이 막 생기고 우박 그런 메뚜기 흑암 장자가 죽는 이런 10번의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의 온 땅에 이제 내려질 때 이 애굽은 정말 통곡의 도시가 슬픔의 도시가 되어버리죠.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온몸이 느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온 세상이 알아보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이 10장이 가지는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10재앙이 가지는 특징은 그 재앙은 다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있던 각종 잡신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자연스럽게 접했을 것이고 애굽 문화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열장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에게는 참 구별하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과연 그들이, 즉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의 잡신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냥 건져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의 영적인 속박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영적인 속박, 묶여있는 그 어떤 것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심지어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의 눈에 그런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그 모세마저 위대하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죠? 이 얼마나 이 명명백백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그 잡신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만을 섬겨야 될 것임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의 스토리를 앞으로 더 보게 되면서 어떤 것을 앞으로 보게 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계율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계율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기 전에 지금 애굽 땅의 잡신들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살아있는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나일강을 생명이 없는 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피로 변하게 해서 나일강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땅에 나오는 빵으로 우리 배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 티끌, 흙을 이로 변하게 만들어서 땅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하늘에 내리는 그 비는 얼마나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정말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한 이 시점에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얼음덩어리, 우박이 내려서 오히려 농작물이 다 망가뜨려지고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하늘을 관장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죠. 첫 아들은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생명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직접적으로 교훈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잡신들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 나온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고 이런 잡신들, 하늘, 땅, 바다, 들판에 있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요. 그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구별시켜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은 은혜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재앙을 피하게 된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로 시작된 것인데요.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요. 그 민족적인 우월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전에는 이방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어, 구별하심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권으로 권리로 받아들여서 선민사상으로 나아가게 된 일이 역사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그 우월성,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권리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책임보다는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까에 집중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교만은 점점 더욱더 역사를 거듭하면서 강화됩니다. 더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완성 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이 민족적인 우월감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거죠. 자신의 민족이 우월한 거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선민사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사상들이 확대 재생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요, 그 영향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인류를 파괴하고 분리하는 사상으로 전개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도요. 지금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이 세상의 참된 센터,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중화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오랑캐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오랑캐고 뭐 다 오랑캐입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민사상의 일종이라 할 수 있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산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생산된 만큼 팔리지 않으면 그것은 또 공황 상태가 되죠. 생산한 것이 팔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사회 진화론이라고 사상을 만들어내면서 식민지를 개척하죠.
미개한 나라들, 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미개한 나라들은 우리가 더 진화된 우리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식민지의 그 명분을 만들어내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때도 이런 똑같은 논리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었죠. 자, 이런 선민 사상이 심지어 유대인을 대학살했던 히틀러에게도 나타나죠. 아리아인들이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 논리가, 이 사상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600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900만의 유럽 중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600만 명을 죽이면서도 이 논리 때문에, 이 선민 사상의 논리 때문에 아무 죄책감 없이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단어를 오해할 때 구별되었다는 것을 뭐 선민사상이나 인종차별, 더 나아가 남녀차별, 이런 것을 용인하는 그런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이제 백인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인종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기는 구별되었고 자기는 보호받아야 되고 어떤 경쟁에서도 져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경향마저 보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종주의에 근간해서 정당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구별됨, 선택됨과 차별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해 내심을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으로 변개시키지 않으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신 것인지, 왜 구별해 내신 것인지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내는 것인가? 그들의 민족적 우월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별해 낸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고 구별해 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별해 내신 것은 어떤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노력이나 조건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별해서 선택하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그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분만을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구별하신 것인데 당연히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 구별해내신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구별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저 민족적인 우월감만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자, 이것이 여러분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인데요.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또 다른 말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형태를 버리고 구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게 됩니다. 그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결정들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조용히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선택하심을 은혜로 받지 않고요, 특권으로 삼는 인생들은 자기 인생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민족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듯이 자기는 내가 그렇게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야. 자기의 어떤 선택받음은 자기의 어떤 특권인 것으로, 권리인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나 배려보다는 자기가 경쟁에서 이만큼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굳어지고 유연하지 않습니다. 플렉시블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고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먼저 되었기 때문에 나중된 자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구별되었다, 선택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 선택, 선민의식, 선민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그 비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마다 이민을 먼저 온 세대와 나중에 온 세대들의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민을 먼저 온 세대들은요, 그때 당시는 외환법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몇백 불 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땅에 와서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 연어 통조림 공장에 가서 연어 배 따고 뭐 닭 공장 같은 데 가서 일하고 뭐 이런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와서 어렵게 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제 시대가 변해서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 외환법이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집부터 사죠.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어떤 공감대 형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나중된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그냥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 드리면 좋겠는데 먼저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불공평하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 어 나중에 오신 분들이 뭔가 불공평하게 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캐나다나 한국의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일 뿐인데 이렇게 에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먼저 온 세대와 이민을 나중에 온 세대들 간의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틀을 닦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오신 분들은 감사해야 되죠. 왜 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신세를 지지 않습니까? 먼저 온 분들에게 신세를 지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격려하는 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어 그게 또 인간의 본성 가운데 우월 의식이 있어서 어 자기가 누린 것을 자랑하고 '나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서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 장에 이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요.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전 9 시, 아침 9 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에 받는 보통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또 그 주인이 12 시에도 나가 보니까 길거리에 일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또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오후 3 시에도 그렇게 나가서 보니까 일꾼들이 또 불러옵니다. 오후 5 시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 시에 온 일꾼부터 페이를 하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 5 시에 온 일꾼에게도 이 주인은 너그러워서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일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좀 더 많이 주겠지.' 3 시에 온 사람부터 그런 상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3 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2 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자, 급기야 아침 9 시에 아침부터 지금 일한 그 사람들은 '설마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오후 5 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는가?' 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침 9 시에 일하러 나온 그 일꾼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예수님과 그 포도원 주인과 그 아침 9시 일하러 나온 그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약속을 그 주인은 지켰을 따름인데 불평한단 말이에요. 아침 9시 나와서 일한 그 일꾼들은 그 주인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뒤에 나온 일꾼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옆에 사람과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과의 약속은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옆에 일꾼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오히려 토하게 되는,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특권과 그래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로부터 오는 그 자유,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으로 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나중 온 자에게도 한없이 너그럽고 열려 있어서 그 마음을 베푸는, 나누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선택되었고 구별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우리가 원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준, 다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평생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없다고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 사람에게 그 빚을 내가 되돌려 받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인 100데나리온을 내게 빌려갔던 사람에게 너무 우리는 매몰차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주는 것은 작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주는 게 작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죄의 짐이라는 것은, 죄의 무게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한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면,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계속적인 위로와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면 우리 생활의 태도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특권의식, 선민사상, 어떤 권리,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택함 받은 민족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자유함과 그 자유로부터 부여된 책임감이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교회에 대한 그 책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느끼고 계시다면, 혹은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선택, 내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진행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나 자신이 잘남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런 교만을 주여 낮추어 주시고, 주님, 탕자의 비유에서 보였던 그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일관했던,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베풀 것을 마음껏 베풀지 못하는 그런 참 찌질한 모습의 성도는 아닙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놀라운 진리에 대한 자유함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